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전 앞에 나아온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오며 저희의 이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경계하고 조심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한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는데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과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들을 전합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기타 문제들에 대한 권면들입니다. 다른 교훈들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족한 마음과 돈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노력과 또한 디모데의 노력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노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중에 이뤄가야 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과 고민을 기뻐하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마음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을 위한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어려울 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간구하며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교훈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계속 다른 교훈을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계속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음은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경건함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그렇게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교만해서 스스로 깨달을 줄도 모르고 배울 줄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만에 빠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교회를 분열시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언쟁이 많았던 것은 당시 유대교회에서 이야기하던 교리, 그들만의 법칙이 사람들끼리 법칙이 되고 또한 체계도 있어 보였지만 반면 교회의 복음은 상대적으로 그 역사도 짧아 보이고 체계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된 게 정답이라는 식으로 그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사이에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부딪히면 격렬하게 변론과 언쟁을 해댔던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건 복음의 확산과 관계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던 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변론과 언쟁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해서 변론도 언쟁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 보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는 진리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있거나 진리 자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타인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그 대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변론하고 언쟁을 벌이는 그것을 즐겼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갖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분쟁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생기는 불화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비방이고 하나님께는 불경스러움이라는 뜻이고 인간에게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은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비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씩 경험해본 사람들의 말하는 말투이고 또한 사람들의 종류들일 것입니다. 오늘과 다름없이 당시에도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경건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익의 방법 정도로만 생각하던 그런 악한 이들의 다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패해진 마음이 진리를 배척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이들을 떠올릴 때 이들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기까지 한 그러한 나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교회가 다투는 아픔을 겪는 이유가 교만한 이들의 다툼임을 알고 더 이상 교회가 자책하거나 디모데가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늘 교회는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만으로 배웠는데 이제는 구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이들, 교만한 이들, 조심해야 할 이들을 잘 구분하고 거짓 교사들에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들을 배척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을 저버리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품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히 가르쳐주고 또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주는 말씀이 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앞서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말하면서 경건을 이익을 얻을 때만 사용하는 그러한 이들을 이야기를 했더라면 물질에 대한 자족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이익을 얻으려고 사용하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에서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경건으로서 이익을 얻으려던 거짓 교사들을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그들의 말대로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 교사들을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비꼬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건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자기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만족감은 스스로 뭘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는 분명히 고백하고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만족함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은 세상의 물질에서는 벗어나도 마음의 만족함이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유익과 또 큰 이익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유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자기 것을 만들려는 마음에서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괜히 했어야만 했던 그 노력에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이것으로 충분한 걸로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투는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말투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소유에 대해서 교인들이 바르게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부정하게 돈을 벌거나 호화롭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고 인생에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을 그저 부유한 것, 넉넉한 인생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옷도 입지 말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밥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의 권면인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에 자족하라는 권면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물욕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물질에 대해서 교훈을 거듭하여 주는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자신의 물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사용해서 교회에는 이상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주변을 시험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 사도는 조금 더 강하고 정확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욕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아예 돈을 버리고 관심 버리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유해지려고 하는 이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부유해지려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부유해져서 많아진 돈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목적 없이 돈만 모아서 내 부유함을 자랑하고 내가 최고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과 이 돈으로 남을 돕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욕망, 이 두 개의 욕망은 확실히 다른 내용입니다. 욕망의 방향이 그저 풍요롭고 부자가 되는 데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빠지게 될 해로운 욕심은 더 나아지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아담도 하와도, 여리고의 멸망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노획물을 훔친 아간도, 예수님을 판 유다도,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기로 하고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져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다른 목적 없이 그저 부유해지려고, 그저 자기가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자기가 최고의 위치로 가보려고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말씀합니다. 당시 잘 알려져 있던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속담과 같은 말을 통해서 돈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악의 유일한 뿌리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 혹은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하여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집착은 인간의 건강에, 인간의 마음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쳐서 이후에 기록되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제외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이 위험해서라도 편의점에 들어가서 바르게 된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세상이 되었고, 배가 고파도 남이 주는 음식은 의심이 되니 또 편의점에 들어가서 돈을 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많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느라고 포기한 것들이 죄가 됩니다. 내가 부유해지려고, 내가 더 나은 상황이 되려고 포기한 나의 신앙, 나의 양심, 내가 사랑했어야 할 이웃들,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게 마치 내 부유함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싫어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게 더 익숙해지고 점점 이게 마음에 무뎌지기 시작하면 이러면 내가 돈을 못 벌겠다라고 하는 근심과 아쉬움으로 변하고 맙니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다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모시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스스로를 찌르게 됩니다. 어제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내려오는데 요즘 비행기 값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10만 원을 당연하듯 넘어서는 비행기 값이 아쉽고 큰 출혈과도 같아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돈은 안 내려주시겠냐 말씀하십니다. 제가 30년을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서 새 떨어지는 이야기, 불 떨어지는 이야기, 땅에 만나가 있던 이야기, 모든 것을 다 들어봤는데 돈 떨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의 말씀은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또한 마음의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제가 어떠한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마음을 정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시는 마음들을 돌아보실 때 무엇이 걱정이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이 걱정인지 주님의 것이 걱정인지, 주님의 것을 걱정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많은 참새들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에 드는 모든 때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경계하며 주님의 것을 걱정하고 떠올리며 택하고 또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 고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평안과 또한 저희들이 지켜야 할 평안을 저희들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다리오니 저희가 세상에서 경계하고 조심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것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의 것을 택하며 저희의 근심보다 주님의 근심을 택하고 주님의 근심을 걱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족하고 또한 시험에 드는 모든 상황들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믿음과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